받으셨죠? 네, 많이 받으시죠. 어떤 운전사가 친구와 함께 트럭을 몰고 가는데 터널이 만났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기 전에 터널 위에 높이 3.5m 제한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터널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차 높이를 재어봤습니다. 차 높이를 재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차 높이가 4m가 나왔습니다. 둘은 어떻게 할지 당황하고 있는데 이때 운전사가 앞뒤를 살펴보더니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경찰도 없는데 그냥 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정신이 있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터널을 지나가면 큰일이 나겠다 해서 지어놓고 왜 지었는지도 잃어버리고 경찰만 없으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먼저 다른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칙은 참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내가 심었던 것,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뿌렸던 것을 내가 거두고, 정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성공하려면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성공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예로 직장은 나를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간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을 다 합니다. 직장에서 출근하라는 시간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퇴근하라는 시간에 퇴근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합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안전화를 신게 하고, 안전모를 쓰게 하고, 또 안전규칙에 따라서 일하게 합니다. 그것을 신지 않고, 그 안전화를 신지 않고 안전모를 덮지 않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 직장에서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고 정말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이없게 모릅니다. 운전사와 친구가 내려서 차 높이까지 지어놓고도 그냥 경찰아 우리 그냥 가자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면 그 소속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만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왔는데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1년 전에 만났던 2년 후에 만났던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는 나는 먼저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소속된 곳에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일하면 그는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 이런 사실이 분명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고난당할 이유도 고통당할 까닭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받을 시에 합당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보면서, 주님이 보여줬던 표정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입은 우리,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도, 기도하는 이유도, 고생해야 될 까닭도, 수고하고 헌신할 이유도 다 남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살았다면, 그 살아나는 법칙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면 결국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것이고 이웃으로 사랑받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이웃 사랑하면 억울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삶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이웃 사랑하면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발산할 때 내 안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때 그 사랑은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신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은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남편을 사랑해보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보세요.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 됩니다. 교회를 섬기보세요. 하나님부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면 제일 먼저 말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을,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 중에서 가장 악한 말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말, 나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말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악한 말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마치 주인된 것처럼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성공도 마치 성공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말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사람을 원망하고 아첨하고 하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원망하고 싶은 말이 입 밖에 나오더라도 실수를 넣게 되면 그 말을 좀 줄이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장부터 15장이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원망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좀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떠나기 전에 걱정하고 불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를 만들어서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결정하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면 주는 거예요. 정탐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 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자연이 마치 주인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은 갈 수 없다. 2명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명뿐만 아니라 10명에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기억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저희 손자가 아직은 어려서 괜찮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은 행동하면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이 좋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하고 피곤하지만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결심하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 행동, 올 한 해 했던 내 생각, 내 판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말 첫 번째는 내가 주인 되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바로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했던 말이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났으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권하고 그녀가 자신의 아기를 갖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여러 차례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심이 강한 우리아는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궁중에서 밤을 지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맹렬한 싸움에 앞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속에 정직한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숨기면 그 거짓으로 숨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은 점점 소멸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그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이 시편 51편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성공하고 영으로도 성공하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려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살아온 습관과 살아온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으로 생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길 때 불만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좋은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길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한 해는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결심 속에 하나님, 나는 이제 생명이 어린 대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 살았으니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면 제가 몰라서는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삶이 악한 삶을 살고 내 몸에 거짓말하는 삶이 살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결심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분명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새해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내가 그 원리를 내가 잊고 사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입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말, 내가 주인이 되는 말, 불평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과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이 하셨으니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주시는 복직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발판인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세봉교회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마침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말하는 것 악한 말이고 불평하는 말 악한 말이고 부정적 말하는 것 악한 말이고 거짓말 말하는 것 악한 말인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이 점점 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하고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살아난 성도들이 부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작정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